마라나타. 이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는 이제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의 규례였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사장이 그 죄악이나 그 자기 사명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치료해야 될 그런 것들을 이제 짐승에다 잡아가 전가를 시켜서 안수라는 것이 전가를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이제 이 짐승한테 위임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짐승을 잡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잡히는 거지. 제사장이 잡히는 거지. 저만 제사장 아니에요. 다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명심하시고 이거 뭐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제사장들의 뭐 특히 이제 뭐 또 목회자도 또 더 이제 확실하겠죠. 또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잡는 이제 세 가지 제사가 있다고 있잖아요. 첫째는 무슨 죄야? 속죄죄가 속죄죄. 그러니까 속죄죄는 짐승을 내장을 다 뽑아가지고 죽이는 거지. 일단 죽어야 살으니까. 우리는 죽어야 산다고 그랬잖아. 내장을 다 뽑아서 그걸 그냥 다 똥도 빼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 그걸 태워서 드리는 거야. 그다음 나머지 고기나 뭐 그런 뭐 똥이나 이런 껍데기 같은 거는 이제 밖에 나가서 불 지르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하느냐? 정말 이미 사명자들은 다 있는 걸. 그러니까 사명자뿐만 아니라 성도, 아니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차피 이 어떤 육체의 삶, 세상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만한 일 하나 있다가 막 그거 가지고 시험 들고 막 그거 가지고 상처받고 그거 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거는 다 해야 될,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이거는 정 뽑혀 나가야 될 일이야.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고통한다면은 신앙이 없는 거지, 사실. 아니, 신앙이 없다라고 보기는 사도 바울이 나는 고린도에서 많이 나는 참 겪은 게, 그 고린도 교회 그 문제 있는 교회도 신앙이 없다라고, 너는 잘못했다라고 얘기 안 해요. 신앙이 어리다는 거지. 네, 성경적으로 합시다. 신앙이 아직 어린 거야. 그죠? 목사라도 그걸 이해 못하면 목사가 어린 거야. 성도라도 그걸 이해한다면 성도가 목사보다 나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신앙은 정말 누가 잘 참느냐야. 잘 참는 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 앞에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견디느냐야.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잘 1번이 견딘다고 그랬잖아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걸 잘 참고 견디는 거야. 매도 계속 맞다 보면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안 맞으려고 하니까, 도망다니려고 하니까 사람이 아주 때리는 사람이랑 맞는 사람이랑 주위에 보는 사람들이나 전쟁터지. 사실 그래요. 그냥 맞아. 맞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이게 원래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제사장들의, 진짜 그 삶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어떤 것도 그냥 마음에, 이것도 정말 주님 앞에 기도로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죠. 이걸 완전히 씻어가지고 불살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번제가 있었잖아요. 번제는 우리가 알지만 18절에, 지난 29장 18절에 보니까 아주 온전한 희생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이야. 한마디로. 그거는 이제 이것저것 얘기할 거 없이 다 태워가지고 드리는 거야. 어느 것 하나 남지 않고 싹 태워 번제를 드리는 거야. 이건 희생의 제사. 희생의 제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는 건 루하흐라고 했어요. 루하흐. 히브리어 루하흐. 이건 뭐냐면은 숨쉬다에서 나온 말이야. 이 하나님이 보기에 이제 숨쉬다. 우리 이제 그 숨을 우리가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쉬는 거 아니죠. 숨을 쉬어지는 거야. 지금 쉬어지고 있어. 우리의 모든 삶은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숨 쉬는 것조차도 심장 내가 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심장 정지되면 죽어. 심장 숨 쉬는 거, 사는 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다 누구한테 있어? 모든 생명의 근원은 우리 주님께 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려고 막 그냥 애쓰지 마.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원래 냄새라는 것은 이제 본래의 원래 뜻은 편안하다, 즐겁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불의 제사, 이게 모든 제사가 뭐 속죄든 번제든 화목제든 뭐 이제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제사 7가지 모든 제사들이 다 화제. 이 불로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화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모든 것이 즐거운 편안해서 냄새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막 다 태워지는 게, 죽는 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태워지는 게 하나님 앞에 있는 향기로운 냄새야.
이게 막 우리는 아주 그냥 가슴이 막 진짜 고통스럽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이게 향기로운 냄새야. 우리가 죽는 게 하나님 앞엔 즐거움이고 하나님 앞에 평안이야. 그러니까 죽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영광은 고난과 같이 비례하는 거야. 고난이 크면 영광도 커. 고난이 작으면 영광도 작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 그래서 내가 사망한 것은 너희가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라고. 누군가 어느 쪽이 하나의 미랄의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건 뭐냐면 이거 속죄제 어떻고 번제가 어떻고 이런 거 알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의미를 알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진짜 죽여주시고 막 외롭게 하시고 막 힘들게 하시고 그냥 어렵게 하시고 쉽게 줄 것도 그냥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도대체. 쉽게 줄 것도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결국 뭐냐? 다 주님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야. 훈련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주세요. 예. 누가 훈련 받는다고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인생이 고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그 고생이 그 사람한테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목제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목제. 화목제는 뭐예요? 화목제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나고 너무 이제 많은 워낙 이게 장수가 그 절수가 길었죠. 46절까지 있다 보니까 20절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화목제는 재단이 있죠. 번제단 내구탱이 뿔이 있잖아. 거기다가 피를 바르고 그다음에 이제 아론의 그 아들들한테 그죠? 20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20절에 보면은 이제 이 그 피를 잡은 짐승의 피를 아론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들들까지 해서 오른쪽 귓뿌리, 그다음에 오른쪽 엄지, 그다음에 오른발 엄지,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 오른쪽 귓뿌리에다가 이 피를 갖다 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하나님이 거기다 피를 발라요. 잘 들으라는 얘기야. 잘 들으라는 얘기. 그다음에 오른손, 오른발은 일하는 데 상징이죠. 일을 해야 되잖아. 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충성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피가 발라지는 거죠. 단에다 뿌려주고. 왜 한번 막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때 왜 그 시내산에서 짐승 잡아가지고 24장에 보면은 어떻게 됐었어요? 저기 막 단에다 막 양품에 담아서 반은 단에다 뿌리고 반은 백성들한테 뿌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제사장이나 뭐 이제 이런 70 그 장로들한테 뿌리는 것처럼 이 보혈의 피가 뿌려지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는 모든 죄가 다 씻어지면 그 다음에 거룩해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화목제는 그렇게 이제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뿌려지고 발라요. 그 다음에 내장은 다 꺼내가지고 이제 불태우고 가슴살을 안심 좋죠. 안심이 제일. 그 다음에 이제 넓적다리, 그죠? 그거는 이제 제사장하고 아들들한테 돌려라. 다른 산 타인이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그게 넉넉한지 남는 거는 절대로 남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말 은혜 안에 있으면요 부족한 게 없다라는 은혜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정말 모자람이 없어요. 예.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정말 들어가 있으면 우리 다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잖아.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면 진짜 넘치고 남아서 그냥 버릴망정 꾸임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은혜인 거죠. 그만큼 제사장들은 넘쳐요. 나중에는 그 남은 거는 밖에다가 다 버려서 태워버리래. 그러니까 그 남기지 말라잖아요, 그죠? 그날에 다 소멸해가지고 없애야 돼.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이 워낙 지형이 덥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으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 드린 제물을 막 소홀하게 여길 수 있잖아요. 경솔하게 여기면 안 되니까 다 태워서 그날 건데 그냥 그날로 끝내서 이제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다음에 이제 전제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전제라는 것은 이제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것이 전제고,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빻아가지고 가루처럼. 그러니까는 윤곽 싸는 소리가 안 나듯이 곱게 애들은 윤곽 싸는 게 뭔지 모를 거야. 윤곽 싸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곱게 빠지면 소리가 안 나. 근데 이게 그냥 알맹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이 깡통에 넣어 더그럭더그럭 소리가 나잖아. 그러니까 안 빠지면 소리가 나. 근데 곱게 빠지면 소리가 안 나. 이것도 굉장히 은혜죠, 그죠? 하나님의 만물을 통해서 다 아시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윤곽사는 진짜 분말이야, 분말. 그러니까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밀가루는 꼭 와가지고 아무 데나 담아서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 안 나죠. 그죠?
근데 이제 다른 어떤 알맹이가 들어가면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도 이게 안 빠지면 소리가 또 나요. 덜 빠지다가 덜 빠져도 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곱게 빠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소재로 올려드리는. 그래서 요제나 거제물은 똑같은 요제나 같은 얘기예요. 요제나 거제라는 이제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 이게 뭘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또 궁금하잖아요. 모르면 답답한 거야. 알고 나면 이제 나중에 듣고 나면 이게 요제가 그거구나, 거제가 그거구나, 전제가 그거구나, 소제가 그거구나 이제 알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다, 높이 들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서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하나님 이거 보셨죠? 주님 앞에 이거 그리고 드려지는 게 이제 화목제 때 요제 뭐 그 거제를 이제 드리는 거야.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은 너무 거룩해서 7일간을 계속해서 이제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이 왕 같은 제사장들 여러분은 정말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오시는 정말 거기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 정말 주님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 분향단에 대한 규례. 이제 우리 아까 읽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이 분향단이 어떻게 보면 늦게 나오는데 이 분향단이 너무 귀해요.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주님의 주권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제가 이 성막을 짓는 거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보면서 진짜 간섭이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은 그 방식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방식에서 벗어나면 너희가 끊어진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주님 하나님이 진짜 너무너무 간섭이 진짜 심하시구나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우리는 모르니까 주님의 방식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너무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 말씀에 분향단을 이제 말씀하는데 이거 10절까지 너무 중요하니까 너는 분향단을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이제 그 장이 10겹이 광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가로 세로가 똑같이 길이는 1규빗. 근데 이제 여기 받침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규빗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 1규빗이 뭐라 그랬어요? 45cm. 그러니까 이제 분향단에 우리 한번 분향단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거를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10절까지 얘기한 거야. 분향단 사진. 저게 이제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인데 저게 이제 길이는 그러니까 2규빗이니까 한 규빗에 45cm니까 이제 90cm. 그다음에 이게 정확하게 네모 반듯하게 이제 가로 세로가 1규빗 45cm로 해가지고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말씀대로 고리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채를 끼게 4절의 말씀에 이제 그 고리. 그다음에 여기서 성경에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그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때 금으로 싸라는 것은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만큼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성경 구석구석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다 어디에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변하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 좀 하나님의 약속 안 변하죠. 이게 이제 그다음에 그 분향단의 위치가 있어요. 위치가 어디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위치를 보면은 저렇게 돼요. 저기 그 성막이 중간에 있잖아요. 성막이 중간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 안에 궤가 있잖아요.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속죄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이제 이따가 이제 우리가 보면 되지만 그 분향단 위치는 바로 법궤 맞은편 아주 가까이 두라고 그런 지시를 하세요. 근데 저게 지금 성막이 지금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휘장이 가려졌지. 휘장이. 지금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휘장이라고 아까 안 한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는 그 법궤와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나누는 그 휘장 바로 앞에. 그러니까 지성소 들어가는 바로 그 문 앞에다가 분향단을 두라고 하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 또 그 의미가 있어요. 저희 분향단은 저기 안에 들어가는데 왜 분향단을 늦게 했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보면 알지만은 법궤하고 분향단하고요 굉장히 다 귀하지만 굉장히 귀하게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왜 귀한지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3절까지 이걸 짓는데 이제 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똑같이 하는데 이제 뿔을 거다가 똑같이 번제단처럼 뿔을 맞는데 이게 모두가 이제 그 뿔이라는 게 원래요 힘과 능력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 제사함을 상징하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제사장이 뿔을 잡는데 단이라고 계속 거룩만 하겠어요. 단이야 거룩한데 잡는 또 그 제사장들이 또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을 항상 이제 거기다 피를 바르되 1년에 한 번씩은 또 그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그 단에 또 피를 또 바르고 이런 어떤 이제 예식이 치러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 금태 아래 양면 금고리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채를 걸 수 있게 어디 이동하려면 해야 되니까 고리를 양쪽 4개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금으로 또 채를 쌓아 5절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증거궤 의 속죄소 맞은편 위치가 이제 아까 근대로 맞은편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장 안은 지성소고 바로 밖에다 두라. 그 속죄소는 너희 만날 곳이며. 속죄소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얘기한 주님이 임재를 하시는 곳이잖아요. 임재 또 주님을 만나는 곳. 여기도 지금 속죄소는 내가 만날 곳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 위치가 두라는 얘기는 분향단에다 속죄소를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그 속죄소가 진짜 중요했잖아요, 그죠? 근데 분향단을 가까이 두라는 얘기는 사실 분향단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여기 또 분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향의 그러니까 금으로 만들어서 금향단이라고 그러고 이제 안에 분향하는 분향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도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지성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지성소로 지금이야 뭐 지성소 들어가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 외에는 지성소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야. 지성소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데 그나마 가장 지성소를 느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분향단 여기인데 이 분향단은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드려지는 곳이에요. 기도를 의미하는데 왜 성령의 계시록에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 단이 있잖아요. 단이 있는데 그 단에다가 우리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다가 그 단에다 뿌리니까 그 단에서 막 이게 향기가 돼서 주님 앞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그 위치예요, 거기. 그러니까 지성소는 들어갈 수가 없지만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이,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물론 말씀도 중요하고 또 일곱 촛대 빛도 중요하고 등대도 중요하고 말씀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가 들어간 다음에 그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내가 듣고 싶다 이거예요. 가까이 이게 엄청 귀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님이 귀하시지만 주님이 들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가까이 있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도 우리가 너무 헤아려 드려야 된다는 얘기.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네, 하나님이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셔. 그리고 또 이제 분향단에다 향을 이제 피우는데 그 향이 이제 여기 우리 뒤에서 보면은 1절에서 10절까지는 분향단의 규례 같은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가면 이제 뭐 생명의 속전도 있어요. 생명의 속전 1절에서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이렇게 마음 달락달락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두멍에 관련된 17절에서 21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22절 이후, 22절에 보면 이제 분향단에 드려지는 그 향기 나는 그 향료를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자세하게 얼마나 거기 향재를 피우는 그런 어떤 재료들 그 다음에 만드는 또 그 과정 그 다음에 어떤 쓰임 받는 용도 그 다음에 어떻게 보관하는 것 너무 자세히 뒤에 가면 나와요. 그것까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좀 가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 하나 세세히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우신다면 여러분 정말 쉽게 어떻게 그냥 지나가겠어요?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성막 짓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 예수님을 녹아지지만 이 제사법에도 그냥 하나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어떤 요구가 다 여기 다 녹아져서 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29장, 30장 뭐 이런 거 읽을 때 그냥 그렇게 쉽게 넘어갔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정말 하나하나마다 다 멈춰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구나. 분향단은 이런 게 있구나. 이거를 그냥 이 기도의 향기 뭐 보면 우리 기도와 연결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기도와 관련된 것도 하나하나 진짜 더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야 돼. 22절 그 보면은 그 재료들 하나하나 다
아주 그냥 뭐 그냥 읽을 때는 아우 어렵다 복잡하다 머리 아프다 이럴 수 있겠지만은 그게 얼마나 하나하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녹아 있는지 하나님의 원하는 그 이제 필요 그 우리가 드려야 될 그런 어떤 마음들이 거기다 다 두시고 기록을 하신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단을 증거께 위 속죄소 맞은편에 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만날 하나님의 그 장소란 말이야. 내가 너와 만날 곳이야.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제 우리의 그 기도를 그렇게 들으시는데 언제 7절에 보니까 아론이 아침마다 그렇게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 거야. 아침마다 향기로운 살인데 이제 그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면 그 아침마다라는 거 아침마다라는 것은 그 마다라는 게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 아침을 얘기하는 거잖아. 아침에가 아니라 아침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을 얘기하는 거야. 아침마다 살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된다? 아침마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이게 이제 시편 5편 3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88편 13절에는 여호와여 오직 주께서 내게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바라리다. 그러니까는 그 왜 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그 아침이 몇 시냐 아침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새벽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침마다 주님 앞에 늘 이런 그게 하나님 앞에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향기인데 이게 막 기도가 막 엄청난 정말 향기로운 기도.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뜰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 막 짐승들 잡고 막 그냥 뭐 속죄, 번제, 화목제 막 뭐 소 잡고 양 잡고 막 수양 막 이런 지가 막 얼마나 타는 냄새가 막 진동을 하겠어. 막 송장 타는 뼈 타는 냄새가 송장 타는 냄새. 저는 잘 못지만 진짜 힘들 것 같아. 그런 거를 이제 여기까지 성소까지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 정화를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향기로운 냄새로 여기는 타는 냄새지만 타는 냄새도 하나님 편이 향기롭다고 하잖아요. 죽는 게 하나님 편 향기로운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진짜 그 냄새들을 이제 향기로운 냄새로 그렇게 죽어서 들어와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그런 뭐 의미도 있겠죠. 그냥 근데 사람이 참 죽을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만큼 밖에서 죽으면 여기 와서는 하나님의 향기를 어떤 위로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좋은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없고 항상 좋은 일만 있지도 않아. 그래서 뭔가 죽을 일이 있으면 뭔가 또 하나님이 살릴 일도 있는 거, 위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아침만이 뿐만 아니야. 우리 한번 8절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녁에도 또 이게 또 저녁에도 또 주님 앞에 등불을 켜서 그러니까 결국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향기로운 기도의 향기.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드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달 막 기한만 하고 한다? 우리만 40일 작정했으니까 40일만 한다? 아니면 21일 단일 기도 작정했으니까 그것만 한다? 아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대대로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영원한 거야. 끊지 못할 쯤에.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든지 한나라에 가면요. 찬양으로 바뀌어요. 그냥 뭐 거기서 기도 무슨 뭐 하나님 주님 우리가 다 그쳐. 예언도 다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뭐 무슨 다 방언도 다 그치고 믿음 소망 사랑 믿음도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이제 믿을 것도 없어. 주님 보는데 뭘 믿어. 주님 계시는데 보면 되는 거지. 소망 주님이 소망인데 뭐 무슨 소망이 더 필요하겠어.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진데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라 얘기한 거는 하늘에 가서 이제 사랑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도 예언도 방언도 다 그치고 그러니까 믿음도 다 소망도 다 이제 끝나고 이제 그때는 사랑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도 지금 힘들지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11절에서 16절까지는 생명의 속전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이 모세한테 인구조사라고 그래. 인구조사 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인구조사 하는 데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가 있냐면 전쟁 나갈 때 인구조사를 하죠. 성경에 보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세금을 거둘 때
인구조사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세를 걷기 위해서 하나님도 인구조사를 해.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진짜 하지 말라 할 때 해도 망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왜 우리 사무엘 다윗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사무엘 하에. 그러니까는 인구조사는 하지 말라고 할 때 해도 문제고 하라고 할 때 안 해도 문제인 거야, 그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요. 여기서 11절부터 16절까지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수요대를 다 조사를 하는데, 이거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인구조사하는데 개수하는데 누구만 하냐면, 그러니까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20세 이상 된 사람, 그러니까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가. 족보에는 물론이고 하다못해 개수하는 그 인구 수에도 안 들어가. 근데 이제 그 속전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부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반세겔씩 내는 거예요. 이 반세겔 속전을 드리는데 부자라고, 이 15절에 보니까 생명을 속전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게 생명의 속전이에요. 제목이 생명의 속전, 생명의 세겔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이거를 드리는데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반드시 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왜냐하면 생명의 속전인데, 우리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여기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조사한 사람들이 각 뭐라고 해서 20세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한 세겔을 반세겔을 내지 않으면 온역이 있다라는 거야. 온역이라는 것은 역병이죠, 역병. 그러니까 뭐 이게 전염병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다윗이 그 계수하지 말랄 때 계수해가지고 그 전염병으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에서 그 처음 끝에서 끝까지,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까지 그 계수하고 나서 거의 7만 명이 죽음을 당해요. 연병으로, 그죠? 전염병으로. 근데 이제 이 속전을 내는데 이걸 안 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역병으로 치시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대는 이게 발전돼가 그 고대 이 얘기가 발전돼서 나중에는 이제 이것도 이게 어차피 이게 생명의 이제 속전인데, 나중에 이제 이게 성전세로 바뀌죠. 그 신약에 가서 보면 성전세를 다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왜 성전세 내시잖아. 반세겔. 그래서 베드로한테 가서 그 물고기를 끌어올릴 때 첫 번째 물고기 끌어올 때 입을 열으면 한 세겔이 있으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근데 지금 우리는 주민세라고 하나? 한 사람 앞에 주민세는 다 똑같지 않나요? 그죠? 주민세를, 그러니까 하나의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생명의 속전 이걸 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죄인으로, 이게 원래 이게 속전이라는 게 해당어는 히브리어로 코페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덮다라는 뜻이야. 덮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그 속전을 그 생명의 속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세겔,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신 명령으로 죄인의 모든 그 죄악들을 덮어주는 거야. 근데 덮어줘야 되는데 덮어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노출이 되니까 온역이 지나갈 때 그가 온역으로 이제 덮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시면 딱 되는 것 같아. 13절에 보니까 이제 그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가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남자, 20세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남자예요. 그 12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 12절 말씀에 조사받는 각 사람인데, 그 사람이라는 게 이쉬,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쉬, 남자를 뜻하는 거예요. 남자를 얘기하는데, 이제 20세 남자. 그래서 항상 그 인구 조사할 때 20세 이상 그런 사람들만 조사하죠. 이상 되는 남자들. 그다음에 이제 16절까지가 생명의 속전에 관련되고, 그다음에 이제 17절이 이제 물두멍 얘기예요. 물두멍. 17절에 물두멍은 어디에 있어요? 물두멍은 그렇죠. 뜰에 있죠. 물두멍 한번 보여주세요. 물두멍. 여기다 씻어야 돼. 물두멍에다가 씻지 않으면 성경이 뭐라, 저기가 물두멍이야. 저기는 어디에 있냐면 성막 들어가기 바로 전.
예, 번제단지나 여기다 이제 씻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물두멍이. 저거를 이제 왜 그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바다라고도 표현하죠. 바다. 예, 바다라고도 표현해야 돼. 저 이제 손하고 다리를 씻어야 되는, 발을 씻어야 되는 거야. 제사장이. 우리가 씻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서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고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손하고 발을 씻되 해막하게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러니까 안 씻고 가면 죽는 거야. 우리도 주님 앞에 깨끗하게 씻겨줘야 되는 거죠. 예. 씻겨줘야 되는 거지. 여기에 다 이미 하나님이 신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겨야 될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그냥 구약이니까 그냥 이런 거 몰라도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몰라도 되는 말씀이 있겠어요. 그냥 구약은 그냥 괜찮아, 몰라도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안에 다 씻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뭘로 씻어요? 생명수로 쓰. 생명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님으로 깨끗하게 보혈의 피로 씻고 또 생명으로 피 제사, 또 어떤 씻음의 제사, 다 그게 필요한 거죠. 안 그러면은 20절 21절에 보니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21절에도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것도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이런 생각이에요. 만일에 이런 제사를 진짜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은 주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 복잡하기도 하고 까다롭기도 하고 너무 그냥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막 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막 이렇게 해봐봐. 여러분 있잖아, 직장 다닐 때 막 그냥 일이 많아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세상 일도 그렇게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자기들의 어떤 삶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 나라 진짜 그만한 가치가 없냐고. 여기는 잠깐 살다가 가는 거지, 여기는 영원한 건데 이것만 가치를 따져도 이게 비유가 되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이런 식으로 신경 쓰고 이런 식으로 정말 계속 마음을 두고 이런 식으로 계속 머릿속에다 채우고 막 심령에다 채우고 막 삶에 아주 그냥 몸에 체질의 배기까지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굶기는 아니야. 하나님 굶어 죽으라고는 안 하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도, 솔로몬의 옷도 이 꽃만 못하였나니, 하나님 기르시고 다 입히시는데 너일까 보냐. 악한 자도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야. 이렇게 안 하니까 문제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 이제 이거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속 정말 이렇게 얼마만 살면 그냥 머릿속에서부터 발끝까지 뭐만 있어요? 그냥 제사에서 막 하나 주님 앞에 막 주님으로만 완전히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이 정도로 채워지면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체질화. 이 체질화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이게 어떤 큰 무슨 어려움이 막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갑자기 가다가 예를 들어서 막 어떻게 걸려서 미끄러져, 아니면 또 어떤 무슨 급하게 있어가지고 아이들 특히 막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판단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뭔가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막 이럴 때, 이게요, 이 체질화가 돼 있잖아요. 체질화가 돼 있고 이 10년까지 채워져 있으면요, 거기에서 진짜 본능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뭘 하는 거, 이게 아니라 의식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막 어떤 급한 일에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아주 그냥 그 무슨 상황이라고 얘기하나? 막 그런 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요, 이미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분이 주인인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기가 막힌 거야. 내가 의식하고 막 그럴 때는 이제 그럴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선택하는 거나 뭔가 결정하는 것들이 다 성경적이지. 이 안에 주님 계시니까. 왠지 싫어. 주님이 관계없는 것들이. 근데 주님 계신 것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체질화야.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진짜 앞으로 물론 뒤가 하면 더 있겠지만은,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드리고 정말 이렇게 열심으로 드린다면은
이게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아침에 기도드리고 저녁에 기도드리고 다니면서 정말 묵상하고 주님께서 자녀들한테 새겨라. 들어갈 때 나갈 때 누울 때나 앉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뭐 이마에 새기고 막 그냥 뭐 문설주에 새기고 막 계속 새겨라 새겨라 이러잖아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는 이미 뭐 물론 주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이제 그 육체까지 이게 전달이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제사가 그냥 제사가 아니야. 너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새 관련된 거, 그다음에 물두멍에 관련된 거 씻어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22절에서 마지막 그 33절까지 이제 말씀이 그 마지막 절은 아니고 33절까지죠. 33절까지가 이제 관유 제조법, 그러니까 용도 거기에 관련된 이제 말씀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향품을 취하는데 23절에 보니까 상등 향품을 취하라고 그러는데 상등이라는 아주 최고급, 아주 최고의 등급을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이제 그런 향품을 이제 취하는데 거기도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그 품목이나 그 다음에 만드는 과정이나 이것들이 이제 33절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법대로 향기로 이걸 만드는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걸 이제 만들다 보면 어떤 때는 나는 정말 제가 선천적으로 제가 이 냄새를 못 맡아요. 옛날에 뭐 죽다 살아났었대요, 제가. 근데 이게 냄새를 잘 맡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막 향기, 좀 이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물론 있죠. 근데 이 향기가 그 향수 같은 게 엄청 비싸잖아요. 특히 이름 있는 향수 되게 비싸죠. 막 비쌀수록 좋은 어떤 뭔가 제품으로 재질로 만들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이걸 만들다 보면은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야. 이런 방법으로 또 만들어서 사람한테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명령을 하셨어요. 32절에 보니까 절대 사람한테 붓지 말라 그래요, 이거를. 이건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그 다음에 32절에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사지 말래. 다른 방법. 네 방법이나 이런 인간의 편법 쓰지 말라는 거야. 내가 시키는 그대로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33절에 타인한테도 붓지 말라는 거야. 33절에 이걸 타인에게 붓는 그 백성은 죽는다는 거죠. 끊어진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또 이걸 다 제조하다 보니까 이게 35절에 보니까 절대 법대로 하나님 만드는 규칙대로 제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건 얼마나 그 향기가 귀한지 성소와 지성소에 향기가 막 풍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왜 성경에 그 아가서 우리가 보잖아. 솔로몬의 아가라. 내 이름이 향기롭고 내 기름이 향기롭고 내 이름이 쏟아진 기름처럼 온 가운데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름과 같은 이제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 앞에 향기가 나는 존재들인데, 여기에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증거계 앞에 두는데 이걸 절대 법대로 만들어서, 그런데 이제 37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래.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고, 이제 이걸 만들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것을 냄새를 맡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냄새를. 너희가 이걸 만드는데 보니까 이제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뭔가 자기가 쓰임하려고 타인이나 사람이나 뭔가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그걸 맡으려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이게 해석에 보면 이 해석에 그 뭐 표준 번역 같은 이 해석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향기의 냄새를 즐기기 위해서 만드는 자는 누구든지 죽여버린다는 거지. 이 향기 이거 냄새가 너무 좋아. 나 이 일 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냄새를 맡으려고 이걸 만든. 그러니까 다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한테는 정말 조금도 쓰임 받지 않게 돼 있고,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향기잖아요. 향기.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고 기도고 영광인데,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이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도 사람이 영광을 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정말 99.9%가 아니라 100%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인간이 어떤 영광도 손톱만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이건 아주 생각하고, 이건 다 하나님 앞에, 이게 타인이 안 돼. 사람한테 붙지 마. 그리고 이거를 만들 때 지금 본문에서도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며, 냄새, 그 향기가 너무 좋아서 내가 이걸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거를 법대로 하되 절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타인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죠? 이거를 다
다른 편법으로 써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명령대로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심 따라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막 자기 스타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도 막 자기 경험, 자기 체험, 막 자기가 아는 것, 자기 철학, 자기 복음, 막 자기 경험담, 그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 물론 그것도 어떤 때는 초신자들한테 또 간증이 굉장히 은혜가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의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그러니까 목적이 확실하고 분명하잖아요.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과정일 뿐이지, 거기가 끝은 아니라는 거죠. 다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정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사명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 우리의 소명은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고, 그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이 말씀 속에 하나하나 보면서 야, 진짜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을 위한 건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우리가 우리를 위할 수는 없는 거야. 우리가 우리를 위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으세요. 네 상은 네가 다 받았다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야. 절대로 어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막 신앙생활 뭐 하고 막 성전을 짓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절대 모든 것은 100% 하나님이 다 받으실 일이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는 계속 끝까지 정말 이거를 주님 앞에 기도로 지켜야지, 우리가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생각이 나올까요?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내가 거기에 대한 대우를 못 받으면 억울하고 분한 거야. 그리고 자기가 의를 행했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자기 자신이 뿌듯한 거야.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타인이나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방법이나 자기 어떤 그런 어떤 그 자기가 막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거룩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30절에도 아론 아들들에게 이거를 이제 제사장한테는 이거를 또 그들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또 이거는 31절에도 거룩하니 거룩한 관윤이, 32절에도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하라, 거룩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30장 이제 마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정말 정리하자면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나아가면 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정말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기도하겠습니다.